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루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삶을 복되게 살아갈 수 있고 또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 오늘도 저희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의 고백을 열게 하여 주셔서 그 걸음 하나하나를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입술을 열어 높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를 통해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사단의 역사들이 쫓겨가며 세상의 지축이 흔들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는 예배, 기쁨을 나누는 예배, 축제의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그 찬양 뒤편에 보면 주의 팔에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용지 받아오셨죠? 예,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다시 한번 주의 팔에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린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도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된 성령이 마침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진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날을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때 우리의 삶에 거센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고 또 고백할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담지도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페이지 뒤집으면 뒤에 그 사랑 얼마나 하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다 표현할 수도 없고, 다 고백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담지도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고 하나님 그 사랑의 이제 열매를 하나님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내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5절 찾으셨나요? 네. 저는 옛날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 혹은 전사님들이 성경 찾으라 그럴 때 꼭 저기 신약에 있는데 구약 가서 찾고 앞에 있는데 뒤에 가서 찾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빨리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12장 5절 찾으셨죠? 네. 아직 못 찾으신 분 있어요? 대답이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너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 또 영상 앞에서 같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경계를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덕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정하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때가 뭐냐면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결단해야 될 때잖아요. 그렇죠? 정말 좋은 지도자는 저는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정이 진짜 어려워요. 결정할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뉴스에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겪는 그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네, 그 나라는 이름을 지을 때부터 좀 잘못 지었어. 아프잖아, 아프니. 이러니까 아픈 과거를,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는 것 같아요. 빈라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 빈라덴이라는 사람이 2001년도인가
2000년인가요? 2011년인가요? 2001년이었죠. 2001년에 미국에 있는 그 뉴욕의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부셨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에 이 빈라덴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 미군이 이제 거기를 점령하고 결국 빈라덴을 사살하고 그곳에서 미국이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점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젊은 그런 그 자녀를 가진 부모들이 그 젊은 자녀가 굉장히 위험한 곳에 오랫동안 있는 것에 대해서 부모들은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어지고 국가도 또 여러 상황들 속에서 결국 이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을 철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한 거죠. 근데 결정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아주 놀라운 사태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탈레반이라고 하는 소위 그 빈라덴이 속해 있던 그 단체는 아주 극단적인 무슬림들입니다. 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뭐 수아파니 무슨 뭐 이렇게 나눠져서 굉장히 뭐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고 이렇지만 특별히 탈레반이 있는 이쪽은 아주 호전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이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슬람의 그 아주 그 이제 환영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중에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이슬람 기본 정신이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코란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편에 들었던 사람들은 다 사살의 대상이에요. 다른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다 사살의 대상이에요. 또 하나 이 탈레반이 환영받지 못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남자 외의 여자들은 전부 상품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미군이 채 철수하기도 전에 탈레반이 밀어붙여서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를 점령하고 3일 전인가요? 막 이제 우리나라 공간도 다 급하게 철수하는 빠져나온 대사의 설명에 의하면 마치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굉장히 위기라는 사실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결정이 수십만 사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이. 저는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결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결정을 잘하는. 내년에 대통령 선거 뽑을 때 제발 이렇게 하세요. 어떻게 이거 선거법에 위반 안 되려고 제가 하는 얘기인데 결정을 잘할 관상을 잘 보시고 그 사람 행동을 잘 보셔서 미직미직하고 막 우유부단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찍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분들이고 그분은 참모해야 될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결정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사실 그 교회 안에도 제가 좀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 수련 목회라고 하는 제도가 생기면서 수련 목회를 하고 또 뭐 그다음에 이제 부목사 하고 담임 목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조금 규모가 있는 교회를 맡으면 어려워져요. 왜 어려우냐면 결정장애가 있는 거예요. 부목사님들 수련 목회자들은 결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결정해 준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그렇죠? 예. 저같이 좀 건방진 부교육자들은 안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결정해도 아니요, 제게 맞거든요 막 이러고 대들다가 몇 대 터지고 뭐 이제 이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장광현 감독님이 그대는 부목사 하지 말라고, 부목사 하면 담임 목사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실 정도로, 왜? 결정해야 될 때 결정하는 일들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것, 왜 하나님께 우리의 질문을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이유 중에는 결정할 때 결정하는 것을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큰 탈레반과 같은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그 큰 사건 때문에 지금 그 이슬람교, 그 아프가니스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약 한 4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몇 분들은 이제 빠져나오고, 최근에 이렇게 보고된 거에 의하면 229분의 선교사님들을 지금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14살부터 45살까지 여자분들을 이렇게 쭉 세워놓고 그 아프가니스탄을 진군하는데 공을 세웠던 탈레반의 군인들에게 짝지어 주는 걸 하는데, 공 제일 많이 세운 사람부터 나이 적은 사람부터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히 여자가 상품처럼 취급당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이는 일들이, 여자들을 막 정말 사살하는 일들이, 또 미국 정부에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살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 내가 하나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그저께인가 저한테 문자가 하나 들어왔어요. 아빠 뭐해? 나 핸드폰 고장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겪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아유, 또 스멀스멀하게 스팸이 들어왔구나. 또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딱 덮었는데, 오후에 또 들어왔어. 아빠 뭐해? 빨리. 이러고 또 다른 전화번호로. 이거 정신 못 차리면 바로 내가 모아놨던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돈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상실감, 좌절, 낙심, 내가 오랫동안 쌓아놨던 것에 대한 무너짐, 이런 것들이잖아. 신앙생활에도 사실은 이런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 보이스피싱이 되게 막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낚싯밥을 딱 던져서 걸리면 보이스피싱이 되는 거야. 우리 신앙생활에 뱀이 하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똑같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단어 한두 개 살짝 바꾼 거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보지도 말아라. 요 한마디 슬쩍 집어넣은 거야. 한국말 성경 그대로 빌리면. 그거 쳐다보지도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쳐다봐도 상관없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쳐다보지도 말아라라고 하는 말 한마디를 탁 집어넣은 것 때문에 그냥 무심히 지나갔던 것들이 관심 있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던진 한마디가 결정적인 거죠.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돼. 이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고 가장 힘들게 생각되어지는, 그런데 가장 무방비하게 털어지는 일들이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사단이 툭 던져진 그 낚싯밥에 걸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던 분이, 신앙생활 잘하던 분이 어떤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왕처럼
자기가 막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군림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에게 오래전에 던져진 낚싯밥 하나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 이런 한마디를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평상시는 잘 지나가다가 어떤 순간에 온도가 딱 맞고 어떤 순간에 그것이 딱 내 발에 걸리면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우리의 결정을 어렵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이 그래 그냥 해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결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헛소리를 들은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왜? 훈련되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그가 늘 하는 일이 뭐예요? 취미가 뭐냐? 성경 읽고요. 특기가 뭐냐?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부록으로 뭐가 있냐? 하나님 음성 듣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막 자유로워. 어느 날 자는데 사무엘아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륵 뛰어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안 불렀는데 이상하네. 그리고 다시 가서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아 그러고 부르니까 또 불나게 제사장님한테 달려갔어요. 안 불렀는데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생각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사무엘이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무엘아 할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에 한두 번은 훈련되어지기 전에는 누군가의 지도를 받아서 훈련되어지기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해. 그런데 정말 사무엘의 훌륭한 점은 뭐였냐면 어려서부터 그 훈련되어진 그 일생의 훈련이 사무엘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큰 실수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계속해 간다고요. 사무엘의 손에서 왕 두 사람이 세워졌어요.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사무엘이 늘 습관이 뭐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라면 목숨 걸고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깜이 되지 않아서 다음번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아, 네가 이새의 집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뭐 이새의 집에 가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왕이 시퍼렇게 살아 있어요. 사무엘을 눈여겨보겠어요? 눈여겨보겠어요? 어쩌면 우리나라 안기부 같은 데가 있어서 기무사령부 같은 데가 있어서 사무엘의 동선을 다 파악해라, 누구 만나는지 다 파악해라, 이런 거 했을지도 몰라.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쫓아다니는 그 집요함을 보면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사람이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려운 일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야. 하나님,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반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거기에 가면 진짜 왕이 될 만한 아이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새의 집에 가라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예, 그리고 기름병을 챙겨서 이새의 집에 갑니다. 수많은 복병, 수많은 위험함, 수많은 함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 길을 거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을 택할 때 8 형제 중에서 하나를 택하는데도 정말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야, 얘가 진짜 왕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아니요.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읽으면서 시험 들었던 대목입니다. 나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나같이 잘생기고 키 큰 사람을 안 보고 뭘 보겠다는 건가,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데, 어쨌든 용모와 신장을 보지 않고 나는 내 중심을 본다고. 하나님이 그 7 형들을 다 제하고 굳이 밖에서 목동하고 있는 양들과 뒹굴어서 세수도 안 하고 머리에는 집던풀이 있고 양 냄새가 나는 그런 그 다윗을 불러들였을 때 얘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 이새는 자기의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아들을 다 내세울 때 얘가 괜찮은 왕입니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고 다 청구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이새를 무색하게 만들었어요. 나중에 그 형들이 이 사무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졌을까요? 당연히 가지죠. 아니, 자기가 뭔데 새파랗게 어린 저 다윗을 왕으로 세운다고 기름을 부어? 우리보다 제가 잘난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근데도 그런 핍박과 어려움을 다, 전장에 다윗이 나갔을 때 그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행한 것을 보면 그런 감정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다고, 잘난 척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무엘에게 굉장히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 지도자를 기르는 데가 제일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모든 것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답해서 내가 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지금은 겉으로 이렇게 화려하지 않은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일이 뭔지 아세요? 진짜 두려워할 일은 총칼, 자연의 재해, 위협 이런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할지 그렇게 하지 못할지를 결정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요즘에 많은 그런 그 낚싯밥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어요. 지옥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사회에서 그동안 20-30년 동안 펼쳐져 왔던 여러 이야기들, 드라마의 주제들,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환생, 전생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다 지옥 없다는 얘기예요. 천국, 지옥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뭐 400년 전에도 살았고 1000년 전에도 살았던 사람들이 다시 환생하는 걸 보면 너희들 천국, 지옥 없어, 이런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럼 저는 딴 거 다 둘째치고라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곳이라면 사랑으로 풍성한 사람들,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아니 나를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도 그 사람을 끌어안을 만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따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사람만 보면 막 분노가 떠오르고 막 사람을 죽이고 싶고 사람을 해하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만 모아놓은 세상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 게 없다면 얼마나 심각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사실은 지옥 같은 마음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는 결정마다 마치 머피의 법칙처럼 있잖아요. 계속 실패하는 결정만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네 하면 되는데, 시간을 두고 기다려라 그러면 예 그러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 제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봤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12정탐꾼이 와서 보고하는데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해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여러분들이 들어갈 만한 자격이 되지 않아서 다시 광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광야 나가기 싫어서 그제서야 뭐라 그래요?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겼나요? 근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들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들을 수 있는 훈련,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훈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죽음 너머에도 함께 계신다는 믿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하든 두려움이 없고 염려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려면 실패도 좀 해야 돼요. 실패하는 걸 저는 부교육자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버려 둬요. 웬만하면. 왜? 실패하면서 컸거든요. 저도. 감사한 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뒀던, 물론 뭐 제가 한번 때를 쓰고 나니까 다음부터 건드리면 귀찮아서 안 건드리시긴 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던 목사님의 이 후원이 저는 정말 저를 저되게 했던 것 같아요. 실패도 많이 했지만 기도하고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배웠고, 그 결정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제가 부교육자들에게 뭐 예를 들어 수련회 하는데 우리 권 전사님이 저한테 뭐 물어온 적도 없지만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두말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보면 이해 안 되는 일도 있고 되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도 같은데, 아이들이 손해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보장해 주면서 웬만하면 다 허락하죠. 왜? 그거는 권 전사님 자신도 커야 되고, 또 이한결 간사도 커야 되고, 또 부목사님도 그 와중에서 또 결정해야 되는 것들을 배우는 일들이잖아요. 우리 주수경 전사님도 신방하는 일들 이렇게 다 보고할 때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 방해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전사님이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바른 것, 또 틀린 것, 실패한 것, 성공한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잖아. 성도들도 웬만하면 제가 막 쉽게 잔소리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가는 거죠. 이런 생각을 이제 해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목회를 나갈 때는 내가 목회를 하면 목회를 정말 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건방지게. 제가 막 설교하면 내가 베드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5,000명,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는 안 일어나도 50명, 30명은 회개할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설교를 했는데 우리 처음에 목회 나간 그 교회 교인들 대부분이 다 할머니들인데 이분들이 못 알아듣고 계속 조는 거야. 그래서 좌절을 하는 거죠. 근데 좌절을 하면서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수준 높은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수준 높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턴을 바꿨어요. 쉽게 하자, 이야기처럼 하자. 그랬더니 눈은 뜨고 계시더라고요.
그 목회를 10년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분들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근데 놀라운 건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소망과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던 거죠. 그분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정말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아멘 하고 결정해야 될 때 믿음으로 결정하는 놀라운 일들을 제가 봤어요.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가니까 교회 승합차를 살 필요가 없었던 때예요. 왜냐하면 교인이 8명밖에 안 되니까 승합차를 살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막 다 목회자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냥 그것 타고 적당히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좀 교인들이 조금 늘어나니까 승합차를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에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우리 교회 승합차를 주십시오. 그리고 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뭐 그때 그래야 20명 정도였을 때였어요. 기도했는데 한 6개월 기도하고 어느 날 자동차 파는 데를 가니까 자동차 파는, 제가 워낙 좀 귀가 좀 얇거든요. 자동차 그 딜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계약금 10만 원만 내고 18개월 무이자 할부로, 제가 중간에 얼마를 더 내야 되는지는 생각을 못하고 18개월 무이자 할부로 준대. 30만 원씩 내면 된대. 제가 또 산수에 약해가지고 막 어찌됐든 뭐 이렇게 듣고, 그리고 중간에 오늘 계약 10만 원 하고 열흘 지나서 뭐 800 몇만 원인가를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아멘. 그리고 막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막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제가 10만 원, 여러분들이 헌금한 10만 원 들고 가서 계약하고 왔습니다. 열흘 안에 860만 원인가 뭐 세금 포함해서 내고 18개월 무이자 할부로 30만 원씩 내면 됩니다. 근데 교인들이 막 희한한 표정을 막 짓더라고요. 저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표정인지 아닌지.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 전사님이 드디어 약간 돌았구나. 이런 표현인 줄 몰랐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열흘 안에 우리 성도들이 다 그걸 헌금하고 18개월 할부 붙는 거 나눠서 나는 이렇게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했는데, 아니 18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30만 원에 대한 헌금을 또 하시는 거야. 왜 하느냐 그랬더니 지났어요. 이렇게 남았어요. 제가 그때 너무 놀랐던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할 줄 아는 결단들이 있구나. 제가 여러 번 사고 쳤어요. 그 교회에 있을 때 정말 그 사고 아닌 사고들을 쳤는데 그 사고를 다 잘 수습해 준 건 교인들이에요. 물론 그 사고를 칠 때 하나님이 이거 하자 그러면 그러고 그냥 저질렀고, 그 저질른 일들을 믿음으로 성도들이 잘. 근데 그때 막 벽에 부딪힐 때마다 제가 아주 주문처럼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지막에 좀 부르려고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바른 결정,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결정, 내가 무언가를 따라갈 수 있는 결정,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어쩌면 세상과 역행하는 것 같은 그런 가르침이지만, 그들이 정말 30대, 40대가 지나가면서 결정해야 될 지도자의 자리에 섰을 때 그들이 훨씬 더 현명하게 아름답게 결정할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는 찬양,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원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너를 지키시. 우리 다시 한번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지난번처럼 이렇게 같이 기도할 겁니다. 제가 기도의 제목들이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형편, 그 상황에 대한 형편을 고백하면 여러분들이 같이 아멘으로 동참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모여질 수 있도록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그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탈레반에 의해서 점령당한 아프가니스탄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아픔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겪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땅에 억압받는 정의를 찾아
찾고 진리를 찾았던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프가니스탄 땅에 여자들과 아이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그곳에 있어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서 빛을 발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 생명이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역사가 내 편이 아니라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작전동 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곳에 들어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이들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딸이 월요일에 수술할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술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누리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태순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혈압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상승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 위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태순 귀한 딸의 혈압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께서 그 몸을 어루만지셔서 막힌 곳, 얇아진 곳들을 평탄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귀한 평강이 그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이제 직장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애타게 기다렸던 일들이 음성으로 판결되어져 자유함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팠던 마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주신 그 사랑이 이제 그의 삶에 새로운 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미자 권사님이 꼬리표를 다친 것 때문에 앉기도 일어서기도 눕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만져주시고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도 다시 말썽을 부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핸드폰 또 도박 이런 중독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뛰어놀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어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학생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이제 자살의 충동까지 느끼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딸을 괴롭히는 그런 죽음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주님,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집사님이 이제 우울증 치료와 허리 디스크 치료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와중에 또 뜨거운 국물이 배에 닿아 화상을 입은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셔서 흉터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허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세 집사님, 염진숙 집사님, 김영재 집사님, 마스키 집사님, 박수본 권사님, 주님께서 무릎 인공수술로 인하여 어려워할 때 수술하게 하셨는데 회복도 만져주시고, 우리 마스키 집사님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 심근경색이 치료되어지도록 기도 부탁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장을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축제의 역사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전립선암 후유증 없고 치료가 잘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시지요?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치매가 심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들 아시오니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셔서 손잡아 주셔서 그의 팔을 안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뜨거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집사님, 유방암과 난소암이 잘 치료되어지고 전이 되지 않도록 기도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어루만지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여자로서 자신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그 일들이 계기가 되어 더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지며 더 건강한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도영 권사님, 당뇨 화병증이 치료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의 몸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 그 몸에 이제 세포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그런 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당뇨로 인하여 더 건강해지는 몸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밤에 잠을 잘 수 없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불면증이 떠나가고 이제 하루에 8시간 자고 또 활발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건강함이 그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그 불면증을 앓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주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바꿔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수 권사님, 췌장의 혹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위장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되어져 기능을 다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권사님, 우울증과 기관지 치료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 아시오니 주님 활발하게 하시고 찬송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수강 장로님 당의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온전히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백정숙 성도님 위암 항암 치료 중입니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폐렴으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일들 온전히 바꾸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민정 권사님, 주님께서 항암 치료가 잘 되어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들 아시지요? 그가 다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건강한 몸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박승미 권사님 이 치료 중입니다. 잇몸 때문에 고생합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온전히 치료하여 주셔서
다른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김유순 집사님 허리 치료뿐만 아니라 기도와 위정이 그 고춧가루 뿌린 것처럼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위정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최선희 집사님의 허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덕순 권사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통증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원인이 되는 것까지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그 일로 인하여 다른 아픔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주변의 뼈들을 튼튼히 하여 주시옵소서. 박노진 집사님, 구원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폐를 만져주셔서 정상적으로 호흡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 폐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김윤희 성도님, 이제 항암 치료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몸도 어렵습니다. 마음도 지쳤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아시지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윤병산 성도님, 형님의 심장 질환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들, 주님께서 그 일들이 지속되어지고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 형제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의 믿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경자 집사님의 허리를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딸이 어머니의 항문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어머니의 기쁨이 사랑하는 딸의 이제 기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응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최매희 권사님 기억, 면역력이 회복되어지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분명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황선성 집사님, 오른팔 오른쪽 다리 떨리지 않도록 기도 부탁했는데 하나님 그 딸이 믿음으로 고백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금자 권사님, 어지러운 증상 숨가쁨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아시지요? 주님께서 그 몸을 지켜주시고 만져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순인 권사님, 김경모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병문 장로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새 일을 행하는 기초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자 권사님의 다리의 부정맥을 치료해 주시고 그가 자유로운 건강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최춘자 집사님 당 수치가 높은 것으로 인하여 어렵습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그 당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림으로 다 내려가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는 일들 때문에 그 기쁨으로 인하여 자유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승곤 권사님, 새벽 예배 나올 때 어지러움이 있어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그 걸음 하나하나를 지켜주셔서 어지러움이 염려가 아니라 그 어지러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변화해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아시지요?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축제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는 귀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헌신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학생들을 축복해 주셔서 축복된 열매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들로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던 그 주님, 신실하신 주님, 나를 밀어내지도 버리지도 않으셨던 주님, 이제 저희들의 손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셔서 문제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유로움으로 설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픔을 기쁨으로 바뀌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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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랄랄라바라스티아라라 오라라라라바라라라스티아라라라바 올랄랄라바라스티아라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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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랄랄라바라라라. 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저들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올랄랄라바라라라바 병든 이들이 치료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만 아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